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98페이지에 있는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로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못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은 믿음에 관해서도 좀 그 정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은 우리들이 굳은 의지나 변하지 않는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단번에 주셨다는 표현이 뭔가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을 하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우리 안에 두시고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우리들과 이어가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명확합니다.
분명하죠.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이게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은 자주 흔들립니다. 외부의 위협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요동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낍니다. 잠시 제 둘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둘째는 식탐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남들이 먹는 건 꼭 그 친구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저와 아내가 이제 매운 김치찜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었겠죠. 그런데 이 둘째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니까. 여러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9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주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근데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이 애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삐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될까봐 거절하시고 보류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거절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보류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 단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셔 라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낙담하고 나 혼자 신앙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 3절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이 서신을 작성한 유다가 성도들에게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대요. 어떤 필요입니까? 여러분 중간에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자기 혼자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 혼자 신앙에 낙담을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유다는 이 서신을 작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치 않았음을 확신하고 힘써 싸워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서신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얼마나 명확하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분명하니까 너희도 흔들리지 말고 힘써 싸우라고,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3절에 나와 있는 힘써 싸우라는 문장을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문법에 의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솔직히 매일 흔들리죠. 순간순간마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 이유를 내 스스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 우리들은 매일 이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본문을 작성한 유다는 이 경각심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좀 흔들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할 때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흔들리는 여러 순간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때가 있냐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지금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는 둔감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다 그러지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몰래 교회 내부로 침투해 들어온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단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자신의 신분과 의도를 감추고 교회와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와해시키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이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저는 좀 이단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내 삶에 몰래 침투하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 삶에 치여서 사느냐고 경건에 대해서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어쩔 수 없어.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어. 그 하루하루를 계속 쌓고 쌓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몰래 들어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내가 바쁘고 괴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둘씩 그 상황을 핑계 삼아 점점 무감각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핑계 대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느덧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겠지라는 태도로 내 삶을 방관하는 태도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처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고 예민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예민하고 모든 것이 다 민감한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내게 피해가 끼치고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면 바로 항의하고 반응하는 시대인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무감각이 가득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감각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 교만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8절에 나오는 이 꿈꾸는 자는요, 그 유다서 작성 당시에 스스로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신령함의 근거를 주관적 체험에 두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는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앞세웁니다. 성경보다도 앞세워요.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태도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러한 길을 걸었던 세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의 길이 있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예배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발람의 길도 있대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있답니다.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였지만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관계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유익과 성공에 더 관심이 있는 태도를 가졌지요.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서 대항해서 너희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다라고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리더에게 대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내가 옳다고 선언한 사건을
발생시킨 게 바로 이 고라였죠. 이 세 사람 모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흔드는 열매를 맺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도 이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들이신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십니까? 저와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는 그 영적 무감각이고, 그리고 하나는 나 중심적인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이미 1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러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싸움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철없이 아이처럼 떼를 쓰고 때로는 무감각하게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늘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 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절조차도 나를 위한 사랑임을 신뢰하고 내 안에 영적 무감각을 깨뜨리고 내 안에 교만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손 내미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쓰러지고 요동하고 나 중심적이고 나 혼자만 아는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변치 않고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의 관계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주여, 내 삶에 여러 상황, 여러 형편이 닥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깨지지 않았음을, 꺼지지 않았음을, 무너지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절과 보류의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선택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주관적으로 생각하여 낭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참 승리를 맛보는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결정하고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움받은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온전히 서는 평화 통일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어지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꺼지지 않는 신뢰가 우리들에게 시작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삶을 살다가 보니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각을 깨워 늘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